송해산악교회가 지키는 청년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청년의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저희를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몸된 교회로 불러주사 예배드리고 주님 따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산음교회가 청년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나이다. 청년들을 앞세우며 청년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몸바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청년들이 그 소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원에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 모시고 사는 청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간절한 소원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하늘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할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도망하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할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주일인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성도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청년한신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새학년을 맞이하는 청년들, 그리고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즐겁고 복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며 노력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군대에서 복무 중인 청년과 사회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끈기와 맡은 일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생명 한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확진자들도 회복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예배당에 나와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산업교회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함께할 때에도 주님께 감사함을 느끼며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필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며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사들, 찬양대, 차량 운행, 방송실 예배 안내 등으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0장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9절 봉독합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는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청년주일에 청년회가 헌신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청년을 중심에 두고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청년신앙 부흥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청년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배의 찬양대 찬양에 우리가 신령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청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청년들은 언제나 소중했지만 오늘날의 교회처럼 청년들이 소중한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찾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청년들조차도 쉼없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교회. 청년들은 너무나도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세대가 점점 줄고 있기에 그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청년 세대 절벽의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고 말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귀하고도 고귀한 공생애는 청년 시절이 전부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우리들의 모델 되심, 그 예수님 되심은 청년 때 전부였다 말이죠. 청년 때였다. 종교개혁가인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칼빈, 요즘에 칼뱅이라고 하죠. 칼뱅이 기독교 종교개혁 역사에 가장 영향을 줄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때가 28살 때였어요. 청년 때 한 거죠. 한국교회가 독립운동과 사회 계명개혁에 앞장섰던 시절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주동된 독립운동, 교육운동, 교회 부흥운동은 세계 최고의 교회로 만들기에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청년 세대의 부흥이야말로 너무나도 시급하고 갈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시절에는 자녀 교육을 중시해야 하지 않았죠.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해서 그렇긴 하죠. 대한민국의 교육열이야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똑같겠지만. 근데 자녀를 한둘만 낳으니까 자녀 교육에 관심도 많고 여력도 생기다 보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그 자녀들은 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되었고 대부분의 가정마다 최고의 정성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결과는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치적인 실력은 높아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많이 낳아 되는 대로 자란 시대 아이들보다 사람됨의 측면에서 바라본 능력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위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헤쳐가는 능력, 인간관계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은 혹 부족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죠. 옛날에는 매우 부모 자녀 관계가 엄했었는데 그 부모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함은 좋아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은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고 먹기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기에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엄숙한 관계에 있었던 시절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오늘날을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과 엄숙한 관계에 있을 때의 젊은이들이 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엄숙한 마음과 친밀한 마음은 균형이 잡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숙한지 친밀하기만 한지 그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신앙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청년 신앙 회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엄숙함의 회복이 아닌가 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근거는 제가 어디서 발견한 건 아니고요. 강해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 주일 예배 설교를 서론적으로 말하면서 앞에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떠올리면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하고 친밀할 때, 하나님하고 친밀할 때보다 부모하고 엄숙할 때, 하나님과 엄숙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신앙이 부흥하지 않았냐 하는 상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숙함의 회복을 그래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청년 주일에 청년 부흥의 중요한 관건은 청년 자신들의 신앙 회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성세대가 어떻게 청년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생이 되느냐가 또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성세대의 신앙의 회복도 역시 하나님과의 엄숙함의 회복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기성세대는요, 어차피 잘하든 잘못하든 청년들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엄숙함을 회복하여 언제나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청년들 역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엄숙함이나 눈물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해집니다. 제 자신만 보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과거처럼 철저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는 곳에 가 있다 보면 너무나도 민망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가령 자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사랑으로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 아이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받아주기만 한다면 옳고 그름을 그 아이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도 자녀가 하는 것을 모두 좋다고 받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말 한마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틀릴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말 한마디뿐만 아니겠죠. 10마디 100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틀릴까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장사를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그 무슨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가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노예나 당회나 재직회에 계시지 않는구나. 교회에 계시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가 싸움판이거나 당회나 노예나 총회가 싸움판이 돼버리고 갈라져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의 앞에서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뭐 하루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10년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10년 동안 몇 년 동안 위에서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그 지도자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둘만 있다면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물질에 매여서 그 이익만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남을 모함할 수 있는가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자체가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죠. 몸은 죽이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력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게 꼭 뭐 목숨을 끊어야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모든 걸 빼앗아가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하는 게 다 죽이는 것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하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 시대에 두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별로 안 두려우는데 이렇게 귀신들이 두렵고 또 독재 정권 뭐 이런 것들이 두렵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뭐 무조건 두드러 팬다는데 가서 매 맞으면 어떻게?
고문을 당하면 어떻게 그거 두렵더라고.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통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까? 저 권력자가, 저 실력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그들에게 민감하고 경우에 따라는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의 예배 현 주소가 어떠할까요?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이 다 고생하다가 힘들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찌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설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힘들게 살고 오는데. 그러나 오늘은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을 따른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 너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오늘날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이 좋아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도 않아. 오늘날 장례식에 가보면 눈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아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더만요. 눈물이 없어야 뭐 좋은 거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 물론 막 펑펑 우는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이 그냥 끝나기만 한다고, 아니 좋아지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잘못 죽으면요,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죽음 앞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고 그러잖아요. 김균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조직신학자죠.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한 학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한 학기 세미나를 했는데 오늘날에 너무 현대인들이 또한 신앙인들이 죽음하고 멀리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은혜를 앞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삶이 죽음과 떨어진 삶을 산대요.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에서 돌아가셔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냐고요. 병원에 다 계시는데. 코로나라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서 다 대행을 해요. 옛날에 염도 목회자가 했는데 지금 다 다른 사람이에요. 목사도 은혜를 못 받아. 죽은 사람 만지고 말이죠. 이게 벌써 은혜가 다른 거예요. 옛날에 장로님들 거의 다 염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요, 남다릅니다. 남달라요. 죽음을 받거든요. 죽음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되어 버리니까 현대인들은 그냥 현실에 집착하고 향락에 탐닉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김윤진 박사님의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죽음이 배제된 그런 장례식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길도 차단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교육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만 말하게 되고 힘든 세상 살다가 위로받으러 왔는데 교회에서 위로와 축복을 설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유일한 교육의 자리인 장례식조차도 두려움은 하나님 제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장례식이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까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신앙이 언제 어디에서 생길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힘든 세상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러 이 시간에 오셨지만은 또 오직 따뜻한 은혜만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청년주의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요,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도 예언자들이 그렇게도 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겨루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매우 엄한 말씀이죠. 근데 이 레위기 20장 말씀은 18장에서 19장에서 이미 한 말씀이에요. 다 나온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몰렉에게 어린 자식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근친 상간하지 말아라. 약자들 돌봐라. 사회 정의에 대한 규례가 이미 다 하신 말씀인데요. 이 20장에 또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20장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또 이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러면서 말씀이 되고 있다니까. 또 이르라. 왜 또 이르라고 그러나요?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라. 자, 18장, 19장에는 어떻게 이르렀냐면요. 규례를 지켜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를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니라. 그러니 반드시 규례를 지켜라.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뭐가 붙어 있냐면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사형이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 죽이는 것도 심각해요. 너희들이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먼저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타일르잖아요. 뭐 이걸 해라 저거 해라 그러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벌을 내리는 거죠. 뭐 용돈을 안 준다고. 여러분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집 나가라 그러지 않을까? 나도 그런 말을 한 실수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 다루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역할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할 때에 최종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말. 저는 이 본문을 뭐 죽이지 말아라, 뭐 너희를 직접 칼로, 직접 돌로 쳐서 죽여라. 이거 어떻게 설교하냐고요. 이 본문을 설교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오는 감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 하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나요, 목사님? 이제는 구약시대 지나갔고 신약시대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자꾸 두려운 하나님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른다면 그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요. 처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똑같아야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분이시만 똑같이요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렇게 반대되는 개념, 적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따라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어서 알아가게 되고 따라주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정 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알아가고 죄를 범하면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따졌습니까? 사람과 따졌습니다. 친구들과 다퉜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 아는 순간에 욥은요 두려워하며 회개한다고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말은 벌벌벌벌 떤다는 게 아니에요. 죽게 될까 봐 벌 받을까 봐 떤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우왕좌왕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인하여 더욱 감사하는 삶이 그에게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바로 회개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그 두려움에 눌려서 살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지면 바로 회개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진정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도 없는 호젓한 곳에 보디발 처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느냐? 요셉이 한 말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의 두려움을 망각했던 다윗 왕은 자신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철을 범했고 그를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고 특별하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가 어떠했습니까? 그 대가를 안다면 그렇게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겠습니까? 바닷물은 소금이 3%인데 바닷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20%라고 이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이 더럽고 썩은 내가 나고 이렇게 악하다고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해져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그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해져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어떤 흉악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만 믿고 그것만 붙잡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믿고 사신 분들 중에 과연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본이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통탄에 맞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이 자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으면 믿음이 성숙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오래 믿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엄청 도전입니다. 그 도전 때문에 사실은 저는 수도원에 대한 꿈이 있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어쩌면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한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나이 먹으면 기운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운이 없으면 오히려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운으로 살아요. 자기 고집으로 산다고요. 나는 기력이 없어서 신앙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내 기력으로만 신앙생활했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못했다는 말하고도 비슷하다고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말대로 다 그렇게 맞다고들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먼저 된 자 유대인보다 나중된 이방인들이 나중된 헐벗고 사랑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믿음이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음이 좋아졌잖아요. 먼저 믿은 분 무조건 믿음이 나빠지고 나중 믿으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처음 믿을 때만 좋고 나중에는 믿음이 다 흐지부지해요. 그래야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시무장로님들 새로 뽑혀가지고 열심히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나빠져요? 좋아져야지.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몰랐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었으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르시되 반드시 죽일지니라 끊쳐지리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끝에 나오는 내용들. 돌로 치라.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도망가라는 거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교리로 가지고 가려버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 쾌락과 세상 친구와 세상 힘 있는 자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주의를 지키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그 경외에는 하나님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골방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불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되었어도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면요, 누가 손해냐고요? 그 사람 손해고요, 교회 손해 나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진정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규례를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연인 간에 이렇게 나 정말 저 사람하고 사랑하게 되었어.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그 남녀 간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 막대하지 않아요. 보통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일종의 저 사람하고 관계 깨지면 안 된다 하는 마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워, 세상에서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랑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관계가요, 엄숙해지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따라 삼가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할까?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움이,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따라 말씀을 삼가하기 때문에 그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발에 등이 있다면 편안합니까? 어두움을 밝혀주니까 좋긴 하겠죠. 그러나 불이라고 하는 건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발등에 불이 있다고요? 두려운 거죠. 불 날 수도 있고 발 데일 수도 있어요. 말씀의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청년으로 그 행실이 깨끗하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받아 따라가는 능력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년 신앙으로 일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발등상의 등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앞을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여, 청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서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거룩한 엄숙한 마음을 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헌금송 해주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시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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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삶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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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거룩 주 안에 우리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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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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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1,000번째 성경원금 건축원금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 되고 하나님 감사가 고비고비마다 오히려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를 위하여 또 청년들을 섬기며 또 청년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주일에 우리 청년들 우리가 박수로 한번 보내볼까요? 청년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청년들. 코로나가 가장 위중한 때입니다. 여러분 방역 잘 해주시고 홀로 있는 시간에 찬송 부르기, 말씀 읽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리더 모임 쉬겠습니다. 분당 시찰회 화요일 날, 노예 선교위원 모임 목요일 날,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청년들을 앞세우며 청년주일로 몸바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함으로 진정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 말씀의 능력을 누림으로 시대를 변화시켰던 젊은이들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신앙 용사로 세우기를 소원하며 말씀 앞에서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